안녕하세요. 즐거운 한국신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태원의 다양한 종교시설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이태원은 옛날부터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이슬람 사원인 서울중앙성원이 있어서 한국에서 종교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며 다양한 외국인들이 이태원에 자리를 잡으면서 다문화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태원에 대한 다양한 영상들 사이에서도 이태원의 종교적인 모습에 대한 영상은 대부분 서울중앙성원과 그 주변의 할랄 거리에 대한 영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역사와 다문화적인 분위기 이태원에는 이슬람 사원 이외에도 다양한 종교시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이태원의 여러 종교시설들을 소개하며 이태원의 다양한 종교시설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선은 앞서 이야기한 이슬람 사원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에 위치한 서울중앙성원은 1969년 5월 한국 정부의 특별 배려에 따라 약 1,500평의 성원 건립 부지를 받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전 세계 이슬람 국가들이 성원 건립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1976년 5월 21일 개원한 한국 최초의 이슬람 사원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이슬람 사원 앞 할랄 거리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 주위의 다양한 할랄 거리의 모습도 찍고 싶었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제 주위에 그냥 일반인 분들도 다니는 거리라서 제가 두리번거리면서 촬영을 하기가 애매해서 입구 부분만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입구가 굉장히 커다랗고 저기 보시면은 이슬람의 교리가 한국말로 크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태원에는 교회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커다란 건물을 가졌거나 특별한 교회들을 몇 개 소개해보자면 먼저 감리교 교회인 이태원 감리교회가 이태원역 기준 서쪽에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며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카라스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내려가서 보광동까지 가면 역시 같은 예수교 장로회의 보광중앙교회가 존재합니다. 동쪽으로 가면 동남쪽에 보광동 언덕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아 멀리서도 보이는 한광교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한광교회 바로 앞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저 커다란 그 고딕 양식의 건물이 한광교회이고요. 사진에서 보셨듯이 지금 여기가 이제 보광동 언덕의 가장 꼭대기 부분이라서 원래도 커다란 건물이 이제 멀리서도 되게 크게 보이는 보광동의 시그니처 건물, 랜드마크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이태원역에서 동북쪽으로 쭉 가면 나오는 대사관 거리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국제 루터 교회가 존재합니다. 앞에 보이는 붉은 건물이 국제 루터 교회입니다. 다른 건물들처럼 막 엄청 커다란 크기의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국내 외국인들을 위한 루터 교회라는 점이 특이해서 촬영해봤습니다. 이 사진과 같이 가톨릭과 이슬람 종교의 상징이 한 거리에서 보이는 것은 오직 이태원에서만 볼 수 있는 종교적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불교의 경우에는 가정 건물에서 운영하는 절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종교적 용도로 건설된 절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태원 주위에는 부근당이라는 민간 신앙시설이 존재합니다. 부근당은 현재 서울 한강유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제당을 뜻하는데 현재 부근당이라는 명칭은 다른 데서는 보이지 않고 오직 서울에서만, 그것도 약 10여 개만이 조사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부근당에 봉안된 부근신은 마을을 보호해주는 무신적 성격과 함께 풍요신적 요소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중 이태원 주변에 있는 부근당으로는 우선 동빙고 부근당과 서빙고 부근당이 있습니다. 그중 서빙고 부근당은 서울특별시 특별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광동 남쪽 한강 근처에는 김유신 사당이 존재하는데 이 사당 또한 부근당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가 김유신 사당 앞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김유신 사당의 설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계단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사당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계단이 굉장히 긴데 올라가면서 추가로 김유신 사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김유신 사당은 원래 명화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부군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삼국시대 때 신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당시 한강 수위가 얕은 이곳을 건너갔는데, 그 뒤에 고구려군을 물리친 김유신 장군이 이곳 주민들에게 잘 대해주었기 때문에 김유신 장군을 주신으로 모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유신 사당에 처음 만들어진 그 창건연대는 정확하진 않지만, 원래 김유신 사당은 1941년 일제가 철도를 복선할 때 그때 철도 부지로 편입되어 헐리게 되었고, 현재 사당은 현 위치에 옮겨져서 92에서 93년도에 다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위쪽에 김유신 사당 건물이 보였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김유신 사당의 그 입구 부분인데, 지금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유지여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계단 아래쪽에서 봤던 설명문이랑 똑같은 설명문이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원 북서쪽에는 이태원 부군당 역사공원이 존재하는데, 이 공원은 이태원 부군당과 함께 유관순 열사의 추모비가 함께 있는 공원입니다. 네, 여기는 이태원 부군당 역사공원 앞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 입구 앞에 이렇게 역사공원의 지도가 있었고요. 이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공원이라고 부를 만큼 커다란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우선 입구에 시민 종교적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유관순 열사 추모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님의 유언과 건립 취지문, 그리고 유관순 열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다 보면은 원래 저희의 목적인 이태원 부군당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여기도 문은 잠겨 있는 상태였고요. 이렇게 옆에 이태원 부군당의 유래와 이태원 부군당의 금기사항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유래 아래쪽에는 저기 이태원 부군당의 의뢰 부분도 적혀 있었습니다. 입구 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부적 같은 게 붙어 있고 잠겨 있어서 내부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뒤에 건물도 정확하게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태원의 다양한 종교 시설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 경치가 참 좋습니다. 저기에 또 다른 종교 시설도 있고,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